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의 모든 것을 선물 받은 우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 일행이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속임수라든지 때로는 은밀하게 뭔가를 하지 않고 어디서나 당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땅에 많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로는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를 통하여 같이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것은 바울이 특별히 그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상태는 이 세상의 신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대요. 그들을 어둡게 해서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이 세상을 비췄던 그 빛이, 우리가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추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추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이 귀한, 놀라운 이 귀한 복음에 대한 그 진리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안타깝게도 어디에 담겨 있대요? 깨지기 쉬운 우리 인간, 우리 육체, 이 질그릇과 같은, 마치 이렇게 땅 떨어지면 깨져버리잖아요. 이 깨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육체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시 그리스인들이 당시 육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깨워주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인, 예, 헬라 철학에 의하면 그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육체는 뭐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뭘 가뒀을까요? 여기다 육체 안에다가. 네, 영혼을 가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혼이 이데아 세상으로 가고 육체는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점점점 그 헬라 철학에 심취하면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자신의 육체를 어떻게 할까요? 영혼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육체를 자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고행을 하면서 육체를 괴롭혀가면 뭐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건 헬라 철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인 고등 종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고행에 대한 것들이 있죠. 왜 그들이 고행할까요? 이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숭고하고 싶고 온전하고 싶은데 뭐가 늘 방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육체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계속 괴롭히고 육체를 더 힘없이 만들면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불교에도 있고 그리스 철학에도 있고 때로는
종교화된 기독교에도 있어요. 예. 잘못된 기독교죠. 예.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식하실까요? 한번 금식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금식 해보신 분? 네. 의도적으로 하신 분? 실수로 안 먹은 거 말고 늦게 일어나서 예. 하루 정도 금식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 지치고 힘들고 육체가 약해지게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다잡는다. 함께 나눈다. 함께 아픔을 나눈다. 예.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금식한 적이 없어요. 정말 숭고한 생각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서 같이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아픔을 나누는 어떤 모습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금식은 대부분 뭔가 숭고하게 두 가지 맞아요. 두 가지 의미인 거죠. 하나는 육체를 괴롭혀서 더 이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떼쓰기죠. 내가 밥 안 먹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가 불쌍해서라도 주겠지.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보자 하면서 힘겨루게 하는 어떤 금식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육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있어요. 이 육체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담겨 있는 질그릇과 같대요. 그릇과 같대요. 만들어진. 그러면 이 육체는 그럼 뭘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그것, 하나님의 일부이던 하나님의 이부이던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담고 있다면 이 육체는 어떤 걸까요? 존귀한 거예요. 육체가요. 바울이 그렇게 육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의 문화,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육체는 조금 하등한 것으로 취급한 거예요. 영혼의 감옥으로 취급했는데 바울은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육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영혼의 감옥,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보면요. 아이고 오늘도 주름이 하나 더 늘었구나. 흰머리가 하나 더 늘었구나. 아이고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뭐 이렇게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요. 나를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놀라운데? 일단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담겨 있다고? 이 나와 같은 그렇게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은 내 몸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면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죠. 그것이 나약하던 못생겼던 건강하지 않던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셔야지 이제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자라고 말은 하지만 왜 그게 안 돼요? 나를 보는 눈도 그게 안 되는데요.
나부터 우선은 바라보실 때마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구나.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놀라운 육체야. 너 놀라운 누구야. 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구나. 그렇게 하루를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 하루가 어떨까요? 맞아요. 달라지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내가 비록 부족한 얼굴이고, 나이가 먹고, 내가 과거에 내 얼굴의 영광은 잃어버렸지만, 내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질그릇은 특징이 뭐예요? 맞아요. 제가 정확히 써놨는데요. 깨지기 쉬워요. 질그릇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뭐 놋그릇, 쇠그릇이 아니라 흙으로 빚은 그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 몸은, 저도 어제 몸무게를 쟀는데 또 늘었어요. 그리고 늘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져요. 제가 10대, 20대 때는 거울을 보면서 야, 괜찮다, 멋있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발을 했었는데요. 이발소에 가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를 오래 보게 돼요. 멍하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점점점 늙어가고 있고, 흰머리는 더 늘어가고 있고,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은 더 동그래지고, 살은 계속 붙으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돼요. 20대 때 제가 운동을 해서 멋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20대 때는 왜 멋있고 예뻤을까요? 아니에요. 20대 때는요, 사실은 젊으니까 그 젊음이 주는 그 아름다움과 멋과 힘이 있어요. 저는 TV를 봤는데, 그 배우 김혜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젊은 친구에게. 너는 내가 가진 게 부럽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부럽고,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인생의 경력이 부럽고, 내가 부럽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 나랑 바꿀래? 나이를 먹어보면 알아요. 가진 게 아무 의미가 없이, 어쩌면 가진 게 없는 젊음이 가진 수많은 재산을 가진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몸은요,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요, 노화하고 깨어지고 점점점 어떻게 보면 망가져가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저는 노인이 되면 아플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딱 그 젊음의 시간이 딱 지나니까, 30대만 딱 지나도 이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또 알았죠. 지난번에 태풍이 하나 지나갔잖아요. 카눈가요? 카눈은 커피인가요? 카눈? 네. 카눈이 지나가는데, 지나가기 이틀 전에 몸이 쑤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내가 아직은 젊은데 왜 이러지? 이게 얼굴만 이렇게 젊어 보이고 동안이지, 실제 제 속사람은 부패하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그걸 더 느끼시겠어요. 인간의 몸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약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깨져버려요. 마치 우리가 그릇을, 흙으로 여러분들이 찰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놓으면, 사실 밖에다 이렇게 말려두면 아무것도 안 해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그릇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그릇이 우리처럼 엄청난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만든 그릇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은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육체에 뭘 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대요. 앞서 이야기한 거는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켰다면,
이 질그릇이란 특징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온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깨어지고 늙어가고 점점점 사실은 망가져가는 그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나 인간 이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겪어도 꺾여 좌절하지 않는데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얻어맞아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왜요? 예, 이 망가진 것 같은 육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진다면 그것을 더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크게 확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망가진다 하여도 뭐가 지금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럴 때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네, 나예요. 그릇이 온전해요. 그릇이 깨끗해요. 사람은 그 그릇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그릇에 대해서 찬양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내용물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깨어진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면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위대한 것.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으로 깨어진 그릇의 위대함도 보여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를 왜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을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여전히 왜 이렇게 깨어진 것 같고 금간 것 같은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과거에 저는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멋있고 정말 멋지게 설교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같은 사역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위대함을 저는 칭송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게 살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와, 저 사람은 금식도 잘하고 저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저 사람은 늘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은 학벌도 높고 저 사람은 얼굴도 괜찮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요,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았죠. 우리가 깨어지고 금이 간 것 같은 것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야지만 뭐가 보인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온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온전한 사람들이었나요? 온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 불완전하고 문제 많았고 엉망이었던 가정이었고 수많은 폭력과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했을까요? 이 깨어진 그릇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깨어지고 어떻게 보면 밖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 없는 것 같은 인생일수록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들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착각해요. 내가 거룩하면, 내가 온전하면 나도 성경 속의 인물처럼 될 수 있겠지.
잘 보세요, 성경을요. 이 사람들 온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온전하던가요? 베드로의 한번 삶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총애를 받으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뭘 뛰어넘지 못하냐면요. 유대인에 대한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꽤 교육해 보려고 가르치려고 노력하셨어요. 데리고 와서 일부러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나중에 밥을 먹으려고, 교회 식구들과 밥을 먹으러 모였는데, 저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만 먹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뛰어넘어요, 그걸요.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지언정 때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떤가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온전한 사람인가요? 예, 꽤나 우리가 보면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울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죠. 지금 아무리 완벽하고 온전한들 뭐 하겠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교회 식구들의 친족들과 친구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어쩌면 더 미운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했던 그 사람이요, 성인이 돼 있어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보면서 박수 칠까요? 아니에요. 저 나쁜 놈. 저거 분명히 속 안에 뭔가 딴 거 꿍꿍이가 있을 거야. 끊임없이 저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바울이 사실 그 인생을 계속 겪잖아요. 자신이 인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늘 자신의 목숨을 희한하게 내던지듯이 살아요. 어쩌면 너무 막 살아버려요. 조심히 살지 않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은 사실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서 살고 있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지 못한 미션을 자신이 완료하기 위해서 처절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와, 온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크면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그 죄책감 속에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신가요? 온전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그걸 전 몰랐어요.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다니면서 늘 사람들에게, 늘 목사님들께, 사역자들에게 완벽해져야 된다, 더 온전해져야 된다 이야기만 들었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질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부족할수록 뭐가 드러난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 복음은요. 내가 온전할수록 내가 드러나고요,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어떻게 또 이어가냐면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제 하나 된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의 몸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앞 생명 전에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까지는 알았어요.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맞아요. 그게 가장 1차적인 기본적인 그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통해서 사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점증적으로 지금 우리 육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우리의 육체가 부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하다가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성육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사셨던 그 이야기는요, 단순히 예수가 죽고 산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처럼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처럼 화장실도 갔었고요. 여러분처럼 잠자리가 불편하면 뒤치기거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처럼 하루를 지루한 일상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처럼 기뻐하셨고 때로는 여러분처럼 슬퍼하셨어요. 때로는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셨어요. 물론 때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그런 사랑도 받으셨었죠. 어떻게 해요? 뭘 입고요? 육체를 입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신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죠? 맞아요, 저도요. 아멘이에요. 저도 20대 때 완벽해지고 싶었어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죄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온전하지 않게 살면 안 되지. 난 완벽해야지 하고 죽을 힘을 다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었어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처절하게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찬양하면 더 성경 보면 이 나약함이 사라지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울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걸 못 봤어요. 저는 교회에서 종교적인 예수를 만났어요. 기도하는 예수, 누군가에게 베푸는 예수, 사랑이 많은 예수, 희생하는 예수, 이 예수만 저는 교회에서 들었어요. 일상의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요, 특별했던 희생하고 섬기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은요, 3년이 되지 않아요. 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대부분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네, 우리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가 우리처럼 살았다는 얘기를 뒤집어 볼게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육체를 쳐서
굴복시키고 더 숭고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하면 내가 신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지라고 사람들은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에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예수가 이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처럼 살았어요. 우리처럼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처럼 살았다고요? 우리처럼 살았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처럼 사는 삶은 누구와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해. 내가 왜 이렇게 돈 벌고 일하고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의미를 못 찾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요.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일상적인 지루한 것 같은 반복되는 그 인생을요, 누가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러면 의미가 이제 하나 생겼어요. 우리의 이 지루한 것 같은 이 일상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네.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드시고 지루하시죠? 내가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될까?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내가 가정의 또 일원으로서 그냥 이렇게 살아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어요. 집에서 아들로 살았고요. 집에서 부모님의 심부름도 했고요. 때로는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심심하고 지루했던 일상을 보냈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의 삶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아주 특별한 이야기,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만 우리가 본 것이지만 실제 인생의 30년에 대한 모든 인생은요, 우리처럼 살았어요. 대단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면 성경에 써 있었겠죠. 너무나 일상적이고 우리와 똑같았기 때문에 성경은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걸 찝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제는 신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인상이 신을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고 신이라면 특별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해지려고 노력했는데요. 신이 특별하지 않고 우리같이 평범해지셨어요. 그러면 평범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신적인 삶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 먹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보낸 것 같지만 그 의미 없는 삶이요, 의미 없지 않고 예수의 삶을 오늘 하루를 사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나의 하루는 예수의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체감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죽음이 담겨 있대요.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담겨 있대요. 이 얘기를 더 점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는 것 또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죽어요? 영생해야 되는데. 왜 죽을까요? 예수의 경험을. 맞아요. 죽음조차도요, 이제는요, 과거에는 절망이었는데 이제 죽음조차도요, 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담겨 있어요. 죽음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무서운 건가요? 영광스러운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죽음을 통해서 또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고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희노애락의 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이요,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을 우리도 경험하는 거고, 예수가 살아난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은 예수의 삶이 아니겠지?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루한 것 같은 일상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루한 예수의 삶을 맛보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알았다면요. 하나님, 오늘 의미 없는 것 같은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삶이 예수의 삶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예수님은 나처럼 심심했을 때 뭐 했을까요? 무슨 상상하셨을까요? 무슨 일 하셨을까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를 더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와 예수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과 생명 뿐만 아니라 예수의 성육신 그 자체가 이제는, 과거에는 신이 인간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의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이 신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죠. 초대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라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좋을 땐 좋지만 사실 이건 되게 아주 잠깐이고 대부분은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평범한 일생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의미가 있다. 예수가 성육신하신 것은 단순히 낮아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신적 인생이 되게 만든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닮는 게 뭘까요? 과거에는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것만을 쫓아가고 예수처럼 희생하고 예수처럼 섬기고 예수처럼 그런 타인을 위해서만 사는 삶,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도 예수의 삶이 맞아요. 이렇게도 살아야 되지만 그 밖에 일상적인 것도 누구의 삶이라고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처럼 사는 건 뭘까요? 일상을 신적으로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상이 예수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머리 감고 씻고 나가는 것, 이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요, 예수님의 삶을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율법 때문에 신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했는데요, 예수가 인간처럼 삶을 사신 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인간처럼 사는 게 뭐처럼 사는 거예요? 신적으로 사는 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특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의 삶에 동참되어 있어요. 다만 의미를 모르고 살았을 뿐인 거죠. 내 삶이 신적 삶의 일부구나. 내 삶처럼 예수님도 나처럼 사셨구나. 30년 동안 예수님이 나와 같은 감정들과 나와 같은 고민들도 있었겠구나.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적 삶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죽고 천국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성육시 사건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을요 천국에만 보내는 데 핵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셨어요. 의미 없는 썩어져가는 이 육체를 의미 있게 만드셨어요. 육체의 모든 행동을, 예수가 육체를 입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요 예수의 삶에 동참시키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아요. 일상은 똑같이 살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야 돼요. 지루하지 않아요. 물론 지루하죠. 예, 지루한 것도 누구의 삶이라고요? 예수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평범한 삶도 예수의 삶의 일부분이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것도 예수의 삶의 일부분이고요. 이제 그리스도인 모두는요 예수의 삶에 동참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예요. 신적 삶에 여러분들이 초청받게 된 것이죠. 특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미 예수의 삶이 되었다고, 예수가 나처럼 살았다고, 내가 예수처럼 살고 싶었는데 예수가 나처럼 살았으니까 나는 나처럼 사는 게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주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그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삽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과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이 몸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사는 것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